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로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영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세상에서 건진받았다. 세상에서 건진받고 죄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을 자기에게 어떤 간증자들의 말을 듣고, 간증자들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는 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설교를 들을 때 죄 지은 것이 생각나서 참 회개하고 이렇게 놨더니 2시간이 지났더라,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간증이시고 그러한 간증 없어도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러한 체험 있으신가요? 그런 체험 없으면 저분과 같은 체험이 없는데 하면서 그러한 체험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려고 하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한 회개의 체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진받은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우리 용산신앙연교회 성도님들은 신자 되면 안 됩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우리는 신자가 되지 말고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로마서에서는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신자와는 좀 달라요.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고,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내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초보의 신앙 때도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교회 안 가고 싶으면 오늘 바람 부니까 가지 말지 뭐, 이럴 때도 있었어요. 초보의 신앙 때에는, 어린아이의 신앙 때에는
그런데 구원받고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잘한 거 있어요. 무엇이 잘했어요? 믿음이 잘한 거예요. 믿음이 잘하니까 때로는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참석하고 싶다, 그래도 참석해야지, 대면 예배보다 참석한 예배가 더 낫지 않냐, 이렇게 현장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오신 분도 있단 말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주인이라면 나의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로 모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나의 것은 죽어야 된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 육신을 위했던 그러한 것들은 죽어야 된다. 그것을 로마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내가 지금도 주인이 되어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초보의 신앙에서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사람의 종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심리가 뭐예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잠기면서 육신의 나의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합이 되고, 예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새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이 뭐예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육신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세상에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거짓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때는 이제 새 생명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새 생명, 우리 교회 이름이죠. 새 생명을 받고 그 가운데 이제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이 주인이 되었다면 아직도 초보입니다. 미래에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잘한다고 했어요. 신앙을 잘한다고 했어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잘하고 설교 들으면서 잘하고 찬송 부르면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잘하고 TV 보면서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TV는 세상의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시간이 세상 등진 시간이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할렐루야. 새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새 생명을 주어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왜?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 우리의 육신은 눈으로 본 것은 가지고 싶고, 눈으로 본 것은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육신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룻밤만 날 새봐요. 눕고 싶어요. 자고 싶은 거예요. 식사시간 조금만 늦어봐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는 과식하지 않는다고. 왜요? 물어봤죠. 자기는 왜 목사님은 왜 과식하지 않느냐고. 혹시라도 과식,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욕심될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과식,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은 그 욕심이 욕심될까봐. 자, 그래서 자기는 과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죄 용서를 받아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그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서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생명을 내가 받았어요. 그 생명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경 66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고 다 죽이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는 무슨 날벼락입니까? 430년간 자기들이 살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우리 땅이니 아브라함 조상에게 주신 땅이니 너희들은 가라 하면서 전쟁하면서 죽이고 들어간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교회 이렇게 대표기도 하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수없이 설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뭐라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했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들입니다. 왜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 새 생명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살으라 이거예요. 육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가, 육신이 주인 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으로 거듭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심을 잊지 마시옵소서.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어서,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제 예수의 증인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내 증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500명에게 명날이 못되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낼 터이니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여 성령을 기다리라. 500명에게 말할 때에 10일 동안 380명이 떠나가고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120명이 성령 받고 나가서 예수의 증인 되을 때,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조선 땅에도 선교사님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까지도 온 거예요. 성령 받은 분들이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땅 끝까지 예수의 복음 들고 이 땅까지 오셔서 이제 정말 대한민국 교회는 5만 5천 교회라고 하죠. 성도는 100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통계마다 다 달라서 어떤 데는 500만 어떤 데는 700만 하는데 어찌되었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의 증인 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 내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직 성령 받지 않는다. 담임 목사는 성령 받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의 충만함이 내일까지 이어지지는 않아요. 오늘 성령이 충만하다가 내일 성령이 안 충만할 수가 있거든요. 매일 그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 그 이름을 영접했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졌다는 것을 믿고 나는 죄 용서 안 받았다. 나는 세상에서 구원받았다. 세상에서 건진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라 부를 수도 있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아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인으로 와 계셔야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손님처럼 와 계셔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셔야죠. 손님으로 와 계셔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나는 죽고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라. 믿음이 잘해야 되겠어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은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부모의 은혜를 알잖아요. 아이 때는 자기가 최고잖아요.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철이 들면 부모님에게 이것도 좀 드시라고 그러면서 철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이제 내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아직도 내가 육신의 요구가 영적인 요구보다 앞질러 간다면 아직 초보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얼른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면서 주인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는 성숙한 성도요 신자 되지 말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